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고백합니다. 지난 시간엔 3가지 교훈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다시금 짓지 않도록 만드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께 기도드린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도저히 죄의 권세로부터 빠져나올 능력이 없다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까 나를 지으시고 또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신 분이시니까 내 죄를 없이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내가 죄짓지 않도록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나의 마음을 선하게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왜 나를 죄 가운데서 내버려 두시냐? 나를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내버려 두지 말고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드립니다. 이것이 하늘에 계신 분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둘째로는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에 하늘의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드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갖추어서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니까 죄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냥 나아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주고 은혜를 베풀어달라 하고 뻔뻔스럽게 구하는 것입니다. 자식으로서 아버지께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 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죄와 반역만 행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선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을수록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을수록 더욱 아버지께 나와서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사람 관계와 다릅니다. 사람은 비참한 상황에 처하면 다른 사람한테 손 못 벌립니다. 도와달라 하고 말하면 그래도 아직까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정말 비참한 상황에 처하면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 앞에 아쉬운 소리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다릅니다. 자기 마음을 다 내놓고 뻔뻔스럽게 매달리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토기장이 아닙니까? 나는 당신이 지은 진흙 아닙니까? 그러니까 날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드리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빈손을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셋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 즉 교회의 아버지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그 뜻도 모르고 아주 작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철석같이 들으시고 우리가 몰랐던 것까지 다 채워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교회의 지체들의 필요를 민감하게 보고 또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리셔야 하겠습니다. 나 같은 작은 사람이 무슨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구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의 일원으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 바로 이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이 기도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합니다.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와하고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드릴 때 가르쳐 주신 이름은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그 이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바로 이 이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바로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 요리문답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시며 하는 부분입니다.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해달라는 것을 구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소서 하고 구하는 기도가 가장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하는 말을 합니다. 거룩하다 하는 말은 보통 우리가 죄 없다 하는 뜻으로 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거룩하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것으로 구별하셨다, 자기 것으로 삼으셨다, 떼어놓으셨다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거룩하다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습니다. 안식일이 거룩한 것입니다. 7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루를 떼어서 하나님의 날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은 거룩한 날입니다. 또 제사장이 거룩하다고 하셨고 성전도 거룩하다고 하셨습니다. 제사장이 별로 거룩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우리 일반적인 사람이고 제사장도 죄를 짓습니다. 또 성전도 그냥 우리 평범한 이 땅에 한 군데를 정해서 건물을 하나 세워가지고 거기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뭐 딱히 죄 없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것으로 떼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성경의 영내를 잘 살펴보면 거룩하다 하는 말은 영광스럽다 하는 말하고 굉장히 가까이 쓰이는 것을 봅니다. 두 가지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출애굽기 15장 11절입니다. 여기 예배 안내지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성경 104쪽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입니다. 구약성경 104쪽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거룩하다, 영광스럽다, 찬송할 만하다, 위엄이 있다, 기이한 일을 행한다. 이게 다 비슷한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15장은 지금 막 애굽을 탈출한 상황입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백성들은 다 건너게 하시고 바로의 군대는 그 물속에 쓸어버리셨습니다.
이 출애굽을 완전히 이룬 그 기쁨에 모세와 백성들이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 중에 일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거룩하다, 영광스럽다, 찬송할 만하다 하는 말들이 다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위엄이 있다, 또 기이한 일, 이 기이한 일은 구원의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행하신 것을 크고 기이한 일이다 하고 이렇게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고 그것은 구원의 일에서 드러난다 하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974쪽입니다. (974쪽) 이사야서 6장 3절입니다. 시작.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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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이사야를 부르실 때 그 이사야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성전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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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는 말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하는 말을 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거룩하다 하는 말과 영광스럽다 하는 말을 같은 의미로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기도문도 이렇게 말을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말이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소서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기도를 들을 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구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입니다. 바로 사람을 창조하신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소서, 두 번째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세 번째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소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가르치는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떨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가, 이것을 지금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그분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거룩하게 됩니다.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할 때 그분이 영광 받으십니다. 거룩하게 되십니다. 셋째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거룩함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거룩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생각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말이 엄청나게 꼬였습니다. 여기서 주어가 뭘까요? 누가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십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소서, 이렇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주소서,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라고 기도합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것,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거룩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 이 세 가지 모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요 작은 일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우리가 조금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영광을 받으십니다. 거룩하게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경배하고 찬송하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많은 욕망과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이 있어서 하나님 그분만을 온전히 경배하고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그 지식을 바탕으로 경배하고 찬송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록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예배를 직접 그냥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여기서 어떻게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으셔야만 하는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거룩함을 받으십니다.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이 이상하게 생긴 이 문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셔서 거룩하게 되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겸손해지도록 만드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를 드리면서 자기를 계속 낮춥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셔서 직접 영광을 받으시고 거룩하게 되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소서 하는 것이 첫 번째 그 간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제가 아까 말씀 앞부분에서 지난 시간 전했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하늘에 계신 분이다.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가 죄 짓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아버지 되신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셨다. 우리가 염치 없이 정말 무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교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받아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바로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교회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풍성하게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매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매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더 가르쳐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두 번째 말씀 듣겠습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하는 그런 간구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
바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구원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 그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말이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로 표현이 됩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말은 쉽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가능하지 않겠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도무지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닥쳐옵니다. 고난과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내 환경이 이렇게 되어서 도무지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냐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에도 주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거룩한 일을 행하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서 일을 행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배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 오늘 요리문답 바로 뒤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 주님의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옵나이다 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구원의 일을 행하실 때에 사용된 주님의 여러 성품들입니다. 구원의 일 가운데에서 드러난 성품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 우리가 겪는 모든 일상의 삶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향해서 인도해 가시는 삶의 과정이다. 이런 것을 알 때에 주님을 거룩히 여길 수 있습니다. 경배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또는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스스로 자신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듭니다. 성경에서 이 사례를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요리문답의 증거성구에도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입니다. 신약성경 86쪽입니다.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처녀였는데 잉태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와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리아가 이 사실을 듣고 주변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서 그 집에서 이런 찬송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참 복된 여자 아닌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마리아가 처한 상황을 보면 참 딱합니다. 약혼을 해서 결혼을 얼마 앞둔 상황에 처했는데 갑자기 임신을 했습니다. 남자 없이 혼자서 임신하는 일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 말고는 우리가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적인 일입니다. 사람들은 아마 다 마리아를 부정한 여인이다 하고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이 작은 여인의 삶이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 스스로 생각하면은 막막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천사가 와서 설명해 주었으니까 믿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싶을지 모르지만 그 천사는 마리아에게만 왔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천사가 전혀 알려준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다 기록되고 나서 뒷이야기를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나셨다 아는 거지, 그때 마리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마리아를 아주 그 더러운 여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업신여겼을 것입니다. 큰 수치를 당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자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들은 것도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가 한 거의 500년 정도 그쳐 있었던 상황입니다. 구약의 말라기를 끝으로 한 500년 되는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전해지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말씀이 말라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로마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유대 민족들의 세력을 억누르고 있었고, 이들이 그 자신의 그 세력을 떨치는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아주 그 로마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도대체 근데 이 상황에서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 얼마나 신기한 일인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성경 말씀을 좀 보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한다고 합니다. 약혼을 해서 결혼을 앞둔 이 젊은 여인이 갑자기 덜컥 임신을 했습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서 과연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어쩌면 자신의 그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어디 멀리 산골짜기 깊은 곳에 도피라도 해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아주 두려울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잉태하게 하신 것이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시고 만세에 복이 있다 일컬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구원자를 잉태했다는 사실을 이 여인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49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합니다. 아주 권능을 지니신 크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합니다. 이 큰 일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일을 나타낼 때 쓴 말입니다. 출애굽의 구원을 가리키거나 아니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회복되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일을 가리킬 때 쓴 말이었습니다.
출애굽이나 바벨론 회복, 포로 귀환 이런 큰 구원의 일과 비견될 만한 큰 구원의 일이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참으로, 이런 구원의 일을 행하신 분의 이름이 참으로 거룩하다 합니다. 자신에게 이런 구원의 일을 행하신 것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힘은 여기 뒤에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위에서 내리치셨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하는 등등이 전부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실 미래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 여인은 장차 행하실 일을 믿고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미 이루어졌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 작은 여인이 자기에게 행하신 이 구원의 일을 이렇게 크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이런 큰 일을 당했는데, 아주 끔찍한 일을, 사람이 보기에 따라서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행하셨다 하고 기뻐하고 찬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이 과거 출애굽이나 바벨론 포로와 비견될 만한 그런 큰 구원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전에 행하셨던 구원의 일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의 지식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구약을 매우 잘 알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몇 마디 말을 하니까 구약의 예언이 지금 자신에게 실현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을 때에 지금 내가 겪는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이루려고 주신 그 고난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마리아처럼 자신의 삶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구원의 일을 풍성하게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러 가지 말로 항상 기뻐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소서 하는 그 기도입니다.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거룩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아들, 딸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이름을 갖고 계신 분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아들, 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선한 일을 해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반면에 악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똥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거룩한 것과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선을 행하고 거룩을 드러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선을 행하시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7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사랑이 풍성하게 되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랑이 풍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11절 가장 마지막에 영광과 찬송이 된다 하는 말이 있죠. 사랑이 풍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식과 총명이 자라면 사랑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여기서 지식과 총명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총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총명에서 자라갈 때에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됩니다. 또 그 다음으로 10절은 좀 말이 좀 복잡하게 쓰여졌는데요.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이 지극히 선한 존재로 연단된다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시험을 통해서 검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극히 선한 존재로 검증된다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행실이 아마 이렇게 검증이 된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진실하고 그리고 흠없는 존재, 비난받을 것이 전혀 없는 존재로 계속 머무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일들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습니다. 거룩하게 되시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로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의로운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선을 행할 능력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선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첫째 간구가 십계명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십계명에 대해서 잠깐 배우면서 십계명을 도저히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행하도록 해주시기를 주님께 더욱 간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주님의 기도가 십계명을 행하도록 간구하는 그 기도입니다.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이 말에서 그 간구가 직접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간구는 10계명 중에 3계명하고 4계명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3계명이 무엇입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그 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요리문답에서는 그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거론하는데, 입에 올리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말과 행실에서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망령되이 일컬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이 기도는 3계명을 지킬 능력을 달라 하고 구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4계명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 계명이었습니다. 안식일에서 우리가 주일에 가장 크게 행해야 될 것, 그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로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바르고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계속해서 전수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할 때,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드러날 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일들을 행하시도록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영광 받으시기를 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